샬롬,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생명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먹방 우리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은 33장에서 이제 사울이 왕정 정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실제는 신정 정치의 실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있었고, 그러나 사울이 신정 정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투명한 통치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실수들이 벌어지고, 그 실수 가운데 자기가 왕되는 시스템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실패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들이 사울 안에는 촉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14장에서 이 사울과 이스라엘 전체가 군대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14장엔 획기적인 한 인물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바로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나단은 블레셋에 둘러싸인 블레셋의 공격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돌파의 심령을 갖게 되는데, 그 요나단이 아직 이스라엘이 군대로 준비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약속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군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군대로 준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부흥의 진원이 되는, 그 시작이 되는 매우 중요한 키맨이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은 바로 긴 얘기지만 요나단의 이야기고, 이 요나단을 통해서 결국 사울이 이끄는 이 왕의 시스템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 가운데에 군대, 그리고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울의 군대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의 왕이냐. 자,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세 명의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울, 둘째 다윗, 셋째 솔로몬인데요. 사울은 예언적으로 전적으로 기름 부어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왕 되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의 왕정 시대이고, 다윗은 완전히 주님의 마음과 마음이 교차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신정 정치, 하나님의 왕이신 그 통치의 구조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3절에 다윗의 장막, 다윗이 왕으로 다스렸을 때의 그 영광을 내가 사모하고 기억한다, 추억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의 왕됨의 그 통치의 시즌 가운데 그는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투명하게 선포한 왕이었고, 솔로몬도 화려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후대에 가서 음란과 탐욕으로 그가 완전히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치 라오디게아의 스피릿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 같은 세계의 대표적인 자기가 왕이 되는 시스템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반은 하나님 반은 자기, 이렇게 하는 솔로몬의 시스템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원래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역사서로 가르치지만, 원래 히브리어의 성경 안에는 선지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세 왕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표현하는 세 종류의 신앙의 스타일이 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가 믿기로는 축복하는 것은 다윗의 시스템, 완전히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왕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주님이 전적으로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시스템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러한 이야기의 큰 그림 안에서 선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다윗과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자,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몇 군데로 나누어서 요나단의 매우 중요한 영적인 스피릿을 우리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영적인 돌파의 스피릿은 바로 5군데로 이 말씀들을 조금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숫자에 상관없이 그 10년 가운데 여호와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의 병기를 붙드는 소년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군대 한가운데로 돌파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로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겠습니다.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매우 중요한데요, 영적으로 요나탄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광이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환경과 조건과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부흥의 키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점점점 이 통치 이념부터 삐그덕거리고 사울의 시스템은 지금 자기가 왕되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만 그 한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키맨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요나단이 블레셋의 군대를 향하여 돌파하기로 결정하고 그의 병기 잡은 소년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증표로 주신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표징이 있는데,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다. 여러분,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민막스에는 민막스라고 하는 말은 감춰졌다 이런 말입니다. 비밀스러운 요새와 같은 영역에 이게 블레셋이 지금 36,000명의 마병과 병거를 이끌고 바다의 모래가 같은 그런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바로 이 상황에서 요나단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단신으로 한 사람의 병기 잡은 소년을 데리고 그 진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돌파하는 그 양쪽 사이에 2개의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세스라고 하는 말은 빛나다, 세네라고 하는 말은 가시나무다 이런 말입니다. 가시나무 안에서 빛나는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돌파하고 브레이크스루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은,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빛나는 존귀한 아름다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바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상대방의 적군은 몇십만이요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군대가 환경과 조건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신 기도하는 마음, 돌파하는 심령, 부흥의 심령을 붙들고 그 작은 먹구름과 같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작은 조각구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표징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가시떨기 가운데 빛나는 반석,
보세스와 세네, 하나님께서 이 예언적 예표를 요나단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6절에서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 마음을 나눕니다.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우겨쌈을 당하고 특별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지 말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부흥의 생각을 붙들고 여러분 적진을 향하여 돌파하는 와일드한 야성 있는 하나님의 부흥의 심령을 붙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병기든 소년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내가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령을 받은 자는 그 시대의 영웅이 되고 믿음의 키맨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열린하늘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모든 한 분 한 분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을 보지 마시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리더를 따르십시오. 비전을 가지고 있는 리더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자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 자기가 왕되는 사람 말고 요나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주께서 주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은총을 주셨다 라고 하는 생명의 키맨들, 그들을 붙들고 같은 마음과 같은 영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한 가지 연적표로 블레셋이 우리에게로 건너오겠다 하면 우리가 가지 말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그들이 말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표인 줄 알고 돌파하자 라고 요나단이 병기든 소년과 함께 돌파할 때 14절에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반나절 동안 20명의 영혼을 돌파하여 때려눕히고 15절에 보면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쉐이킹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두 사람의 돌파, 두 사람의 적진을 향한 돌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환경과 조건과 숫자를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돌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돌파의 키맨들이 여러분 적진, 그리고 우리의 떨고 있는 진영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군대를 깨워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적진들도 떨게 하였고, 그리고 천지와 이 땅을 진동시키는 강력한 부흥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돌파의 심령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요나단의 그 심령 가운데 갖고 있었던 돌파의 마음, 1절부터 4절까지 그 돌파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진하기로 결정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동역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소년과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적 예표의 지혜를 주셨고, 블레셋 군대가 올라오라라고 하는 음성이 만약에 그들에게 바라면 우리가 그들에게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그들에게 있었고, 실질적으로 반나절 동안 20명의 2대 20, 20대 2, 여러분 10대 1로 싸우는, 각각 한 명당 10명씩 1당 10, 그 영혼들을 때려눕혀 여러분 적진과 그리고 두렵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진과 그리고 온 땅에 쉐이킹이 일어나도록 진동을 일으키는 리바이벌, 부흥의 촉발이 되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 돌파의 영으로 순종하는 요나단과 그 소년이 수명을 때려 눕혔을 때 16절부터 세 번째 단락에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기
16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사울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미그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절벽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자기가 왕되는 시스템으로 돌진했을 때는 국가적 돌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절망하는 절벽 끝에 있었고, 그가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석류나무는 한 해에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뉴 시즌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울이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사울은 요나단이 이 돌파가 있기 전에 아직까지 본인이 왕이며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모르는, 그냥 호위병 600명만, 도망가지 않는 600명의 호위병만 데리고 있는데, 여러분, 돌파하는 두 사람의 요나단과 이 소년의 돌파가 있을 때에 바로 16절에 사울의 파수꾼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사울의 파수꾼들이 봤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국가가 어렵고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돌파의 스피릿을 가지고 요나단과 같이 그 병기를 잡은 소년과 같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부흥의 키맨들이 여러분 시대를 바꾸고 국가를 쇠킹시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사울의 파수꾼들의 눈에 보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은 18절에 사울이 그 제사장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로 가져오라, 내 손을 거두라. 그런데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이럴 때에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지라도 주님,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전략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게 하는 바로 전멸하는 방식입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그 싸움의 방식이에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 내에서 이 자기들끼리 자멸하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셔서 그 군대가 자멸하고 있는 것을 사울의 파수꾼들이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일어나 그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고 23절에 베나윈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 베나단을 지났다. 베나단이라는 말은 허영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이 허무하게 여러분 헛된 두려움을 주게 만드는 모든 허상들이 그 끝의 본질까지 주님께서 돌파하셔서 이스라엘이 군대로 훈련시키고 세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한 것입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야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적진을 향하여 돌파하기로 결정한 요나단과 그의 소년을 통해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오늘 24절부터 길게 35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이 자기가 왕된 시스템 안에 있는 사울이 두 가지의 계명을 백성들 가운데 시험하는데, 한 가지는 그 군대들에게,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경계하여서 저녁곧 내가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전쟁에 나아가서 백성들이 싸워 이기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싸웠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여기서 숲풀에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지팡이로 찍어 먹고 눈이 밝아졌고 그 군대들도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본주의적인 계명, 그냥 사울이 임의적으로 세운 이 계명은 여러분 그 어떤 국가나 그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31절부터 35절의 요 단락에는 그들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고기를 그냥 피채 먹었는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소를 가져다가 다시 회개하고 여호와께 단을 싸서 제사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시는 시스템을 이끌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성령의 티칭은, 하나님의 티칭은 뭐냐면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든 계명은 주님께서 돌파하신다. 요나단의 꿀을 통해서 그들을 눈을 열어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이 욕망으로 배고프고 그리고 헐떡거리는 심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빛에 먹으면 안 돼요. 주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빛에 무엇을 먹는 것을 율법으로 여러분 하지 말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진리의 본질 안에서는 벗어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네 번째 티칭이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 세워졌고 36절부터 46절까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울이 백성들 가운데 시비가 붙었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사울과 요나단이 제비를 뽑아 그 문제의 원인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꿀을 먹고 내 명령을 어긴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물었을 때 요나단이 제비를 뽑혀가지고 그가 내 아들이라도 책망하고 내가 벌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43절에 그 백성들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이 모든 일들의 문제 원인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말할 때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5절에서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백성들 아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자기의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아서 자기와 요나단이 이게 선출되었는데, 여러분 요나단을 향하여 책무를 물을 때 백성들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고 이 백성들을 회복하여 눈을 연 것이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사하였습니다. 이 한문으로 동사는 함께 일하였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싸라는 말인데, 아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 같이, 여러분 사울은 그를 책망하고 그를 여러분 이 책무를 이러한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으로 돌파하는 요나단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키맨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당장은 어떠한 권위와 기득권이 여러분을 막 부흥을 일으키려 할 때, 마음으로 돌파하려 할 때 그것을 누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계명으로 누르고 율법주의로 누르고, 그리고 어떠한 기득권의 구조와 시스템과 패러다임으로 누르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눈들을 다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부흥을 일으키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흥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팔로우하는 백성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요나단의 돌파가 결국은 사울의 계명의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꿀을 찍어 먹어 백성들의 눈을 여는 강력한 은총의 영광이 되었고, 백성들이 눈을 열어서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47절부터 뜬금없이 사울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동에 있는 적들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울의 딸들과 그리고 사울의 장군들과 그리고 사울이 결국은 52절 마지막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국가적 시스템이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이 지금 대한민국도 그러한 어떤 정부에 대하여 그리고 지자체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경계함을 받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어떤 패러다임의 구조 가운데서 지금까지 있었던 전통의 구조 가운데 이렇게 눌려있는 그런 묶임이 있는 다음 세대들이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이런 시스템 안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물어요.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역할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군대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고대 근동에 있는 거기 암몬, 모압, 그리고 블레셋, 이러한 아말렉과의 전쟁이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요나단의 돌파를 통해서 사울도 이제 군대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적들과 싸워야 되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때 왕이었던 사울이 그 시스템으로 용맹한 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1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전통과 율법주의와 그리고 교단주의와 어떤 묶여있는 패러다임 안에서 돌파하려고 하는 강력한 다음 세대들, 여러분에게 믿음의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운 길을 가르고 새로운 스피릿,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순수하고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여러분, 시스템이나 패러다임이 그럴지라도 요나단과 같이 적진을 향하여 브레이크로 하는 자가 이 민족과 나라를 쉐이킹하고 깨우는 역사가 있고, 심지어는 국가적인 구조와 인식도 바꾸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촉발과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가 지금 어려워졌다 하는데, 여러분,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소수 인원이지만 요나단,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그 마음을 가지고 적진을 향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고 돌진하는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소년과 같은 하나님의 키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의 은총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부흥을 꿈꾸고 주의 영광을 위해 이 시대를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강력한 오늘의 요나단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샬롬. 또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